보신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마음의 경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컫는 마음의 경영 할 때 그 의미는 마음의 구상, 마음의 계획,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마음으로 늘 구상하며 살잖아요. 우리 마음에 목적의식도 없고 또 계획도 없고 또 이루려고 하는 지향점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 우리 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과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유행의 풍 속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쫓기듯 그냥 분주하게는 사는데 자기 인생에 늘 결핍과 불만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 뚜렷한 비전이 없을 때는 남이 시키는 일, 남이 그냥 이끄는 일에만 그렇게 맹종하거나 굴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아니면 그저 그때그때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계획도 세우고 또 목적도 찾고 비전도 찾으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찾는 일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해서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존재인지, 자기 근본적인 기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을 때만 바른 목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려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도 역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만 있다고 해서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잘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목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과 힘과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알아야 되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영적 장애들,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또 깨달아야 또 자기 인생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또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할지 행동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실천 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일종의 행동 전략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무엇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먼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행동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 무엇이 내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내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내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런 비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것들을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 세속의 가치와 또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진짜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동을 보면요, 때로 모순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 때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때로, 또 욕망 따로 행동 때로 이렇게 분리되고 모순되는 수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행동은 나의 하나님 부여하신 비전과 목적에 부합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행동에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이제 생각을 살필 때, 그 생각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또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도 바로잡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좋은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전망도 살펴서 바로잡을 때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면을 다, 비전도 잘 살피고 행동의 동기도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잘못된 생각도 잘 살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모든 결과는 또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완벽해요. 뭐 계획도 완벽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도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모순되지 않고 바른 생각의 기초에 잘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내가 볼 때 잘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렇더라도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제때 결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오던 일들을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그제서야 비로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보면은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만의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비전이나 목적을,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 내 인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 나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런 인생이 아니면 불행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나름의 인생, 제 나름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이고,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룬 일이라면 그거 작은 일, 큰 일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큰 일인데 이거 작은 일인데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라면 다 큰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완수한 일이라면 다 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이면 다 중한 일이고 주님과 함께한 일이라면 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임새가 있고 각자 그릇이 다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주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인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서 지금 접하고 누리고 또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값지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좀 부여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것에 자꾸 눈을 들리니까 그렇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 불행하다. 내 인생 참 못났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를 인정한다면 자기 인생 절대 저주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자기 인생을 저주한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값진 보화들이 곳곳에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화들을 그때그때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이 또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또 말 그대로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또 힘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내가 이런 계획, 이런 비전이 가장 좋은 거야. 홀로 스스로 선택할 때 그걸 우리는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끝은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갖가지 좋은 인생의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더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걸 이제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신다라기보다는 그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다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마치 여호와의 미움을 산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6절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고 진리가 그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그 길목 위에서 갖가지 여러 방해 요소들 또 유혹의 요소들 악의 요소들을 다 결국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꿈꾸고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항해 지점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흔히 이제 항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항해 여정에 여러 풍랑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키의 방향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항해를 끝까지 견지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죠. 방향을만 잃지 않으면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한 날에 또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또 5년과 10년을 도달해볼 때 또 그 나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운 계획이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 풍요하게 맺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세운 계획이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갖가지 은사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삶의 하나님 뚜렷한 비전들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신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여러 동기도 하나님 기도하며 잘 살피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결실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하루를 아버지 시작하시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기에